지난 주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는 지난 주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함께 살폈습니다. 죄인들을, 연약한 자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럴 뿐 아니라 그들이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단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외면했죠. 주님하고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결국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나는 알지 못한다. 너는 전혀 내가 그를 알았으면 내가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시는 것을 들으셨고 그리고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와 주님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뜻밖에도 주님의 눈빛은 증오의 눈빛, 원망의 눈빛, 분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너 나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약속하더니,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었고 오히려 주님의 눈빛은 그 제자를 불쌍히 여기는 동정의 눈빛이었습니다. 지극히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했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는 그 이후로 닭이 울 때마다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60절 이하를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주님의 방법은 채찍보다도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동정하여 주시는 하나님,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채찍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그분의 사랑, 그 국리력 여기심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신앙이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우리는 분노하기를 좋아하죠. 우리는 뜯어 고쳐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옳은 방법이 아닌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하신 주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랑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원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여러분 너무 수치스러워서 베드로가 도저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저쪽 바닷가로 이전에 살던 그 구석으로 갔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일꾼으로 세우셨고 베드로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영적 비밀이죠. 자기 백성들을 온유하게 대하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사랑하셨고 반드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베드로의 진실한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새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는 주께서 아십니다. 나도 잘 모르는 그 사랑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연약한 인생들을 한없이 참으셨습니다. 배려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선하신 분, 연약한 인생을 항상 용인하신 분, 단 한 번도 외면하거나 여러분 무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원수를 미워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또 말합니다. 원수를 미워하라고, 끝장을 내라고 그렇게 부추기기도 합니다. 네, 원수가 아니라도 조금 비비상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미워하고 관용하지 않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증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세요. 그래서 이웃이나 가족이나 또 교우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불완전함입니다.
주님과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들은, 어머니는 완전합니다. 아이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이가 자주 울어도 달랩니다. 용변을 가리지 못해도 더 깨끗하게 씻겨주려고 하십니다. 힘들어할 때 그를 돌보려고 같이 웁니다. 예. 아이를 여러 명 낳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첫째 아이를 낳을 때는 아이가 울면 같이 울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에 대해서 어머니가 완전해서 그렇습니다. 힘들수록 더 사랑하는 것, 어려울수록, 죄가 많을수록 더 돌보시고 베푸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 예수님은 완전하셔서 우리와는 다르게 처신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싫은 사람은 끝까지 싫습니다. 나는 좋다가도 너만 보면 기분이 나쁘다. 예. 이기적이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기적인 욕심이나, 여러분, 기득권에서 자유롭습니다. 누가 주님 것을 빼앗아가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 가지 누명을 세워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신 그분께서 무엇을 더 바라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려고 오셨는데 그분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무엇도 주님을 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겪으신 모든 일은 주님을 충분히 괴롭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난 것도 주님 신분에 안 맞는 것이고, 목수의 아들로 자란 것도 주님한테는 안 받는 일이고, 가난하게 산 것도, 멸시천대 받은 것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주님을 좋게 하는 일이 없었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런 것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12영이 더 되는, 수천 명 되는 군대를 불러서 한꺼번에 대적자들을 짓밟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잡혀주셨습니다.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대적들의 잔인한 행위, 사람들의 오해, 멸시,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 너무 많았지만 아무도 주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힘들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슬프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주님을 상하게 하지 않았어요. 인간들을 아프게 하는 어떤 것도 주님을 아프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통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주님이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신 것은 자신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무 가련하고 불쌍하고 너무 안 됐어서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셨고 슬퍼하셨고 우리 때문에 고뇌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고뇌하시고 슬퍼하신 그것은 너무 고귀한 것이라서 우리는 흉내도 내지 못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슬퍼하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44절 말씀을 보면 그분의 눈물이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든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들은 주님을 죽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밖에 모르는 인생들, 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인생들, 어쩔 수 없이 평생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말을 들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너희들이 멸망을 받는구나. 여러분, 로마가 공격해 와서 어린아이들을 메어치고 그리고 아이벤 부녀들의 배를 가르고 불태우고 모든 것을 무너뜨려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아요.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 흔적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전쟁 이야기를 듣잖아요. 특별히 팔레스틴과 우리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이 주님의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서 겪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텐데
여러분, 팔레스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에서 시작된 명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랍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피스트, 그 다음에 팔레스틴,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걸핏하면 그들과 이스라엘은 갈등을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미리 보시고 슬피 우신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런 말을 우리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수준이 돼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우신 분,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까지 참으시는 분,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변론을 하시거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신에게 맡겨진 그들을 위해서 그분은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용납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사랑하셨고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더욱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도 힘든데, 죄를 지며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육체까지 병든 것을 볼 때마다 고쳐주셨고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죄인들의 구원자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통곡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은 전도자 사도 바울은 동족 구원을 위해서 저주를 받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신도 예수님을 닮아서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받을 수 없죠. 저주는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엉뚱한 사람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외롭고 괴로우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온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원망이 사라지고 평강이 도래하고 모든 과정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방법으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싸움도 걸고 고발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 주님께 맡기고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외롭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합니다. 나는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데,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고치실 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거 해봐도 소금물 마시는 겁니다. 먹으면 또 먹고 싶고, 신학교 다닐 때 너무 자주 밥을 못 먹고 이렇게 줄여서 주일 저녁 때 어느 장로님이 진수성찬을 만들어 놓고 우리 전도사를 불러요. 4명인데 가면 뭐 진수성찬입니다. 검강생신 소불고기를 어디서 먹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먹을 거라고 있는 대로 아침에 배가 더 고픕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은 한 번만 만나면 풍요가 넘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위급한 때를 위해서 오셨어요. 위급한 때를 위해서 오셨어요. 친구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있나니. 주님은 우리 친구가 되시려고 오셨는데 그 친구가 되어지려고 오신 일을 소외시키고 여러분이 뭘 하십니까? 차 타고 어딜 그리 다니세요? 뭘 그리 먹으러 다니세요? 뭘 그렇게 자꾸 추구하세요?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딱 만나 보십시오. 뭐 이 걱정이 있겠습니까? 예, 너무 외로우신 분들 있나요? 너무 억울하신 분들 있나요? 여러분이 주님 만난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약한 자를 이해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려고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우리를 돌보시려고 영광 받기를 거절하시고 자꾸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진 자들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픈 자들의 슬픔이 어떤 것인지, 천대받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의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주님은 경험하고 또 경험하심으로 그분의 구원의 서정을 완성하셨고 더 확신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사람들을 알면 알수록 이들은 나 없으면 안 되는 자들이구나,
그들의 죄가 큰 것을 알면 아실수록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주님은 빨리 그 일을 완성할 수 있었는데 오랜 세월 기다리셨어요. 더 충분히 경험하시려고, 더 충분히 아시려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통까지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이해하지 못할 죄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감당하지 못할 우리의 무거운 짐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알아보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자라시고 멸시천대 받으시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첫날 만날 와서 그분을 모르면 뭐합니까 여러분? 놀러 오십니까 여러분? 너무 불쌍하잖아요. 왜 교회로 놀러 오세요? 주님 만나러 오신 거 아닌가요? 주님은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숙한 성도들 말을 하는데요, 그분들 성숙해진 게 그런 게 저절로 된 게 아니고 그분들도 어려움을 겪었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여정을 온전케 하시려고, 정말 이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려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비참해지고 또 비참해지시고, 비참해지는 게 이런 것이구나, 낮아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죄인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다 아시고 이제는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영원한 의사가 되셨습니다. 그분께 치료받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래 하셨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내가 다 지겠습니다. 이들은 죄를 감당할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내가 지난 33년 동안 이들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지옥까지 가봤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네, 침 뱉고 창 찌르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옷 벗기고, 그런데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다 감당하세요. 이들은 이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선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노력해서 될 자들이 아닙니다. 이 무지막지하고 어리석고 사악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장식품입니까? 무슨 출세의 도구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지역에 가요. 단기 선교를 간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이 간단히 가서 한번 그 지역을 경험하고 오려고 했는데 거기 있어 보니까 자기가 거기에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케이티 데이비스 같은 자매는 너무 멋진 자매, 고등학교 때 벌써 스포츠카를 자가용으로 탈 수 있고 멋진 남자친구가 있고 대학도 합격을 하고, 그런데 부모님에게 부탁해요. 1년만 아프리카 다녀오겠습니다. 그 부잣집 부모님들이 난리죠. 아프리카 위험한 데를 왜 가려냐고. 사정사정해서 1년 가려고 갔는데 1년 동안 그들하고 정이 들었어요. 하나이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품에 안겨서. 이 아이의 말을 듣고 다 포기하고 거기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여러분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가련하고 불쌍해서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자원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주님과 오랫동안, 또 우리도 그분과 오랫동안, 그분도 우리가 오랫동안 교제하는 동안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마음껏 동정할 수 있었고 절대로 정죄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요, 단번에 심판하셔서 다 끝장낼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너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타인에 대해서는 그가 불쌍한 자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됐잖아요.
결혼 생활 같이 하면서 다 여러분 상했잖아요. 특별히 아내들은 그랬잖아요. 얼굴에 기미가 생기고 그렇게 천사 같은 마음도 다 찢겨져 버리고 안 됐잖아요.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돈 죄졌다고 날마다 일하고 날마다 구박받고 돈도 제대로 못 쓰고 돈 제대로 못 써요. 아니 내가 벌었는데 다 자기 걸 하니까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립하는 관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대립하는 관계가 그 주님의 마음이 아니죠. 주님은 국률력이셨어요. 그리고 부드러우고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주님이 다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떠나시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간섭하고 있어요. 주님이 육체로 계신 것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 하나님으로 또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요를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십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분의 위로를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맛보셨나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얼마나 완벽합니까? 인내하시는 분, 새롭게 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세상은요 가장 멋진 사람을 먼저 만납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을 다 구별해서. 우리 주님은요 가장 처절하고 가련한 사람을 먼저 만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형편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처절하고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어지거든 주님을 만나실 때가 된 겁니다. 아멘. 끝에 섰다고 됐을 때는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두시려고 여러분에게 그 어려움을 용납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 가장 슬픈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주님은 우리와 더 있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떠나가시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가셨습니다. 버려두고 가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만 두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랐는데 아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좋은 집을 예비할 것이고 반드시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떠나는 이유는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더 나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성령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요.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큰 목사님은 바빠요. 전화가 많이 와요. 그냥 이 대한민국의 유지들이 찾아와요. 바빠 힘들어 죽겠다 하는데 얼굴은 밝습니다. 너무 좋아요. 힘든 게 좋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도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이 빈번하게 찾으면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안 찾아오면 명절 때
찾아오지 않는 서운한 아들과 같은 겁니다. 성령 안에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밤낮 부르짖어 찾으세요. 그분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미래를 생각하셔서 악인을 다 용납하셨습니다. 악을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들 속에서 함께 계시길 원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려 주시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살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 성장이 더딘 자들, 배반하는 자들,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자들을 만나시면서 여러분 주님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가능성 없는 자들 버리자. 골치 아프고 짐만 되는 자들 떨쳐버리자.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도 그렇게 하죠. 골치만 아픈 거, 부담이 되는 거 끝내자, 헤어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런 말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버리자, 끝내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도우신 주님, 내가 그분을 안다면 내가 이 가련하게 된 자, 불쌍하게 된 자, 처절하게 된 자를 어찌 버리겠는가. 제자들은 주님 앞에 그런 모든 허물을 드러내고 용납을 받았습니다. 성질이 급했죠. 밀어냈죠. 무식했죠. 주님을 부인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다 도망쳐 버렸죠. 아주 지긋지긋한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변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옛날에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나도 예수님이 어려움 당할 때 도망쳤는데, 나도 약삭빠르게 계산했는데, 나를 보면 이 사람은 나보다 훌륭해.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랫동안 함께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받은 은혜를 긍휼히 여기고 나눠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남의 눈에 티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서 나타난 죄는요,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죄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알면서 어떻게 남의 눈에 있는 티, 작은 죄를 그렇게도 잔인하게 정죄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도 멸시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비난을 잘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를 치십니까? 우리가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한 것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주님이 자꾸 알게 하십니다. 네 지가 이렇다, 내 죄가 이렇다, 내 잘못이 이렇다, 내 허물이 이렇다. 자꾸 깨닫고 난 뒤에 베드로도 변화되고 도마도 변화되고 필립도 변화된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시몬이 그냥 마귀의 놀이개가 되어버렸어요. 하라는 데 다 했습니다. 막 그냥 큰 소리도 치고 잘난 척도 하고 또 주님을 모른다고도 하고 또 뭐 그냥 난리를 다 쳤어요. 주님께서 사탄이 너를 가지고 놀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했다. 나중에 내가 회복되거든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돌이킨 후에 약한 사람들을 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고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떳떳하게 바로 매달려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병들이 베드로를 거꾸로 매달려 죽였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멋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명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내 문제가 뭔지 알아라. 그때 들으면 참 좋은데 모르면 설교 시간에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데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설교자를
하나님 간섭하에 두시죠. 그게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사진은요, 옛날 사진은 인화지에 이렇게 한 잠 동안 이렇게 있다가 펴내야 밝게 비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사진처럼 비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색하고 싫지만 부끄럽지는 않잖아요. 사진, 옛날 사진 보셨어요? 나도 옛날 사진 보면 너무 웃기더라고. 무릎 밑에까지 오는 바바리 입고 머리 장발하고 바닷가에 타 있잖아. 아이고, 이 사진을 이런 걸 찍어가지고. 그래도 부끄럽지만 싫진 않잖아요. 여러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비추실 때 여러분의 모습이 초라한 것을 알 때 비관하지 말고 그 모습을 받으시고 변화를 꿈꾸시고 기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치스럽긴 하죠. 성령이 조명하실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가 이 수준밖에 되지 않나? 내가 이렇게 뻔뻔한가? 내가 이렇게 악한가? 바울 사도는요, 날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했어요. 나는 교회를 박해했고 나는 많은 사람을 잡아가도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늘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죄가 있는 줄 알아요. 못 만나면 다른 사람은 다 죄수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깨끗하겠죠. 우리끼리 비교하면 선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너무 우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훌륭하다 그러면 감사하고 속으로 아니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속을 알고 여러분이 어젯밤 한 일을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그것 가지고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 세상에 계셨을까요? 단 몇 초면 이 세상을 확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는데, 창조자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사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불쌍한 자, 선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들, 어떻게 뭔 가능성이 있어야 기대를 하죠. 주님이 떠나시면 절대 아무것도 안 될 존재인 줄 아시고 모든 책임을 주님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그 이상의 세월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 약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도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곡하게 만드셨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지옥 가지 않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죄를 알고 이제는 용서하는 성숙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외로우신가요? 또 말씀드립니다. 고독하신가요? 힘드신가요? 억울하신가요? 세상에 대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질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상처도 씻음을 받습니다. 관계가 악한 사람과도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한다고 만드셨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살피시고 이해하시고 짊어지시려고 그 모진 세월들을 고통 가운데 보내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능성 없는 자인 걸 아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내 죄를 알았으니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이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고통이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줍니다. 어떤 사람들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감사하고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